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은 간단히 말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지금을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 다음에 올 도래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오늘날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자들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크게는 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주장하는 그 학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떤 학설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것을 깨닫자는 거죠.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그 시기는 언제냐? 지금 시대인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고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그 왕노를 하기 전에 천년왕국 준비로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말하냐? 사단을 감금시켜서 그동안 사단이 뭡니까? 온 세상을 미혹해 왔죠. 네. 그래서 그 미혹해서 욕심을 품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근본 악의 원인인 사단을 갖다가 무정에게 감금시켜서 천년 동안 가둠으로써 다시는 미혹이 없게 해서 평화의 나라가 진행되게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걸 말하고요. 4절부터 6절은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를 할 자,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도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못할 자가 천년 차이가 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 시대에 왕으로서 왕노를 하면서 보상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천년 먼저 참여하는 거고요. 네. 신앙의 패배자들과 악인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못한 자는 천년 차이가 나네요. 네. 그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천년이 참 이후에 천년 동안 미워하지 못하도록 무적경에 감금되어 있던 사단을 풀어놔요. 잠시 잠깐 풀어놔서 그 사단을 통해서 천년왕국 끝에 있는 백성들을 옥석을 가려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전쟁에 동참하고 그들은 신앙의 패배자가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의 결산으로서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험 및 심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 이것은 죽은 자, 그 대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신 이후에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죽은 자가 아담으로부터 천년왕국 끝에까지 그 모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악인들과 신앙의 패배자들을 살려서 그들이 심판의 벌로 나와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
곧 영생의 시대, 영벌도 물론 같이 지내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대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그 영원한 시대가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러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경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목자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쉽게 말하면 소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소경이면 성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주님 오신 이후에,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존재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 이 증거를 사탄이 천년 동안 이렇게 주님 오신 이후에 감금됐다가 천년 동안 감금된 사전을 다시 풀어놨다가 천년 끝에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을 갖다가 시험해 보신 후에, 그러니까 그 옥석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천년 동안 가둬놨던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있는 무적행에 가둬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써먹은 다음에 사단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인류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영생의 시대가 온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1장까지는 시대 진행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징이라면 사단을 천년 동안 감금시키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다시 반드시 또 잠깐 동안 논다라 했는데 그 논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다 상징이라면 뭐냐고요?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그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다니까. 평생 신앙에도 하나님의 도를 몰라요. 그 도를 가르쳐서 지켜 행하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목자가 안 가르치니까 모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분석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천년왕국 끝, 산자들 시험과 패배자와 사탄 심판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천년왕국 실존 증거, 이렇게 잡았는데요. 내가 이모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걸 분석해보면 이것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증명하겠습니다. 네.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지니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7절에 참회, 여기는 찼을 때 이렇게 개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한지 알죠? 여기는 원어상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찼을 때, 그리고 놓여, 여기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놓일 것입니다. 각 절마다 이렇게 딱 씁니다 라고 끊어버린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천년이 찼을 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에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이 잠깐 동안 놓일 시기가 갇혔던 때로부터 몇 년 지난 후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3절에 이것을 미리 말했죠. 네. 사단을 감금했는데 1000년 후에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일 것이다. 아멘. 이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첫째 벌에 참여한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뭐예요? 3절에 했던 예언, 네. 그 약속대로 실제 이루어진 걸 말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1000년이 찼을 때 좀 사단이 오게 놓일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 다음에 8절, 그리고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것을 뜻하는. 그래서 그리고로 시작했고요. 이 백성은 복수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했고요. 미혹하고 여기는 과거 시임돼서 미혹하였고로 했고요. 여기 그도 복수이면서 소유격입니다. 그렇게 뭐뭐서의 복수니까 그들의 이래 없겠죠. 네. 그래서 8절에 그리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였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말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난 후 할 일로서 1000년 끝에 산 자들 신앙시험에 대한 설명?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땅의 사방 백성들고 곡감하고 이렇게 뭐 제게 두고라도 이게 좀 누구를 말하냐면 천년왕국 끝에 살아있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을 잠시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요 사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에게 유업을 상속해 준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인도 신앙의 패배자와 이긴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도 나누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또 둘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이긴 자인가 패배자인가 이걸 나눠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고 신앙의 패배자들은 바꿔두는 것이 들어가요. 그들은 믿는 자에게 징계장소, 경륜적 징계장소인 바깥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그들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 울며 일어난 이스라엘이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중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묻어뒀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에 집어던지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애복 입지 않은 자, 이 애복은 옳은 형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이 옳지 않은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애복 입지 않은 자도 혼인잔치 창험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라고 봐야죠. 근데 행실이 옳지 않은 자, 변화받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아 여기서 바깥세상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악인들이나 안 믿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됐어도 그것이 둘로 나눠지고 열매 맺은 자, 다른 말로 변화된 자, 영에 속한 자, 이긴 자,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긴 자들은 전국 유업을 받고 아닌 자들은 바깥세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게 되고요.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의 시험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려고 그가 옳은 자인가 아닌가를 달아보시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방법으로서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난 후 할 일이에요. 일. 할 일은 뭐냐? 또 미혹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욕심을 버린 자, 변화된 자들은 미혹을 안 받아요. 자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안 걸려들어요. 근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는 사탄이 미혹할 때, 사탄이 풀려날 때 미혹을 받아요. 전쟁도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그 미혹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다하다 그랬죠? 네. 바다의 모래 같대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미혹받을 것을 말해요. 미혹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여기 널리 퍼져, 여기는 과거 시험에서 널리 퍼졌고 이렇게 했고요. 두루메, 여기도 과거 시험에서 둘러쌌으나 이렇게 했고요. 태워버리고, 여기도 과거 시험에서 태워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고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으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 말은 사단에게 미혹된 신앙의 패배자들이 했던 일과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자, 사단에게 미혹된 신앙의 패배자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 성을 점령하려고. 네.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여기 미혹받은 자들은 패배자이고요. 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이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 대상.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긴 자들. 일단 뭐냐면은 그렇죠. 이제 이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성을 둘렀다 그랬거든요. 그럼 네. 성은 도시를 말하는데, 네. 예, 도시 한 어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 도시의 운집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 천년왕국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산자 심판이거든요. 네.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하죠. 네. 대상은 산자들이고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네.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산자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눠요. 그래서 악인들은 불못에 집어여버리고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못에 집어여버리고 의인들을 대상으로 네. 천년 왕국을 펼치죠.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열국 백성들은 누구냐? 주님 오실 때에 의인들. 모든 민족 심판에서 의인으로 발견된 자들, 이들이 이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런 참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부활체들이 참여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 이들은 왕으로 참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양념소 곧 모든 민족 심판에서 의인들로 발견된 자들은
민족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열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 천년왕국의 왕들은 누가 돼요? 부활 부활제, 시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왕으로 참여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왕노를 한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조건부적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조건부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아멘. 근데 안 지켰죠. 그래서 버림을 받았죠. 네. 그러나 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영영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도 그렇고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의 기회가 되었지만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공유를 받고 그들이 택함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냐?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그걸 갖다가 말하기를 70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70일에는 한 일회가 7년으로서 70일의 후에 죄가 영속된다. 죄가 영원히 사해져본대요. 아멘. 근데 69일에 483년인가요? 네. 그 483년 69일에가 이룬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쳐졌고요. 네. 한 일회를 남겨놓고 7년 한 일회를 남겨놓고 알 수 없는 시대가 진행돼요. 네. 이걸 갖다 이제 예언적 가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49일에가 이루고 한 일에 남겨놓고 알 수 없는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 그 한 일에 7년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7년 환란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멘. 7년 언약이 있고요. 아멘. 이 7년 언약은 뭐냐면 사람들이 평화 우호적을 주약을 굳게 맺어요. 7년 동안. 네. 그 7년 언약. 그 다음에 그 7년 언약에 3년 반 될 때, 뭡니까? 우상을 세우고, 거짓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가장에서 오는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시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7년 언약,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세울 때부터 이제 대환란이 쏟아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한일의 절반일 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3년 반. 7년 언약,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일에 이렇게 7년 언약 조약을 한 때부터 7년. 아니면 그 우상을 세우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때로부터 42달, 곧 3년 반. 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영속됩니다. 아멘. 영원히 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전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돼요. 아멘.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심국가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고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그 중에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중심국가를 이루면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마도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면 되는데 이 사랑하시는 성, 곧 도시 이스라엘.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아멘. 정확한 것은 가서 알아보세요. 예, 더 이상은 나는 설명 못하고요.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그 미혹된 자들이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면서 전쟁을 벌일 때에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옥석은 이미 가려졌죠? 네. 이들은 미혹받은 자들이고요. 네. 옳지 못한 자들입니다. 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고요. 아멘. 그래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전쟁을.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나서 소멸해요. 근데 소멸할 때 영혼을 소멸할까요? 육신을 소멸할까요? 육신이요. 육신을 소멸해요. 영혼을 소멸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뭐요? 천년왕국은 죽음이 있겠네요. 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시대 곧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죄도 없고 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영생의 시대와 다른 점이 바로 뭐냐? 영생의 시대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지금요 천년왕국 시대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딥니까?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내 수완이 나무. 그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 다음에 어리니까 독사울에 손 엮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죽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백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겠고 저주받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죽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죽음을 말하긴 해요. 아멘. 그 시대에는 바로 계시록 2장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말한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은혜 시대 끝에 올 주님 재림 이후에 진행될 천년왕국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끝에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될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곧 영원한 시대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인류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 대상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 네 번인가 말해요. 그 대상이 죽은 자예요. 아까 주님이 막 오시자마자 이 땅에 재림하시자마자 산자 심판했잖아요. 그때는 산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년왕국 끝에는 죽은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모든 죽은 자들, 곧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을 갖다가 하는 심판으로서 최종 심판이에요. 이것은 영생의 시대, 21장부터 시작되는 영생의 시대에 대한 준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끝에 두 개의 심판이 있겠죠. 네. 천년왕국 끝에 그 시대의 백성들,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한 복과 마곡, 그 시대의 모든 민족 심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예. 이것과 그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 죽은 자 심판이 또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이 두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시대의 결산으로서 천년왕국 끝에 있는 산자들 심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에 말하는 그보의 모자 심판, 이들은 죽은 자, 그 대상이 죽은 자로서 인류 최종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의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네요. 그 다음에 영생의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던져지니, 여기는 과거시이기 때문에 던져졌으니 이렇게 해정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은 천년왕국 끝에 산자들 신앙시험 후, 여기까지 맞죠? 네. 신앙시험 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아멘. 예. 8절과 9절에서 진행됐잖아요. 네. 그 후에 있을 일로서 사단이 최종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 네.
자, 여기까지 최종 심판에 대한 설명 이래도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네. 왜냐하면 깨달음을 위해서. 아멘. 이 글을 통해서요, 뭘 깨달을 수 있냐? 천년왕국이 지금 그 학설에 대해서 여러 지금 학설들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네.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상징이다. 여기 지금 써졌는데도 그런 거 없대요. 그냥 상징이래요. 이런 무천연설 주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연설. 이들은 뭐냐면 지금 진행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따로 주님 오신 이후에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냥 상징일 뿐이다. 하면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자들은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진행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세 학설이 있는데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거기서 또 둘로 나눠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그 학설을 내가지고 말을 하고 아니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런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하냐? 나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존재하고 이긴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다스리기 전에 그 천년왕국 평화의 시대 준비로서 사단을 감금시키고 천년 동안 감금시킨 다음에 다시 풀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시대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못에 우리 생각에는 제일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을 제일 먼저 막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야 오라요. 아멘. 그게 상식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 먼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네. 종말이 때 두 인물이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이 두 인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고 그래서 그 속아서 그 영혼을 갖다가 망쳐버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인물들이 있어요. 아멘. 이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잡아서 산처럼 불못에 집어던져버려요. 19장에 보면. 네. 그 다음에 사단은 감금시켜요. 네. 불못에 안 집어던지고 네. 다시 꺼낼 수 있는 옷과 같은 무정에다가 천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네. 왜? 한 번 더 써먹어야 합니다. 네. 천년왕국 시대의 그 끝에 결산으로서 천년왕국을 마감할 때 그 시대 백성들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막 있는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받지만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악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을 행치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누가 옳은자인지 승리자인지 패배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옥석을 가리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기 위해서 사단을 잠시 동안 갇혀있던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을 꺼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백성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변화받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전쟁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패배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소멸해 버리죠. 그 다음에 사단이 이게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다 써먹은 다음에 사단을 갖다가 불못에 딱 던져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불못에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냐? 자기보다 원 좋은 자가 있어. 불못에. 네. 천년 먼저 들어가서 불타고 있는 자가 있어요. 둘이가. 그들이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걸 밝혀줘요.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뭐냐면은 여러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론처럼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다. 분명히 존재한다. 아멘. 주님 오신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이다. 이것을 증명해줘요. 여기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요. 순서대로, 시대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대 진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 진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이거 바꿀 필요도 없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짐승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고 하고 있죠. 네. 여기 짐승과 또 한 인물 있죠. 거짓 선지자. 네. 예, 두 인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짐승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종말이 때에 있을 이게 종말이 때의 세계 연안을 다스릴 두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짐승으로 비교해서 말하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이자는 큰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 이적으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아까 그 바다에 나온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우상화해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하고요. 또 매매수당이 될 표를 바꿔서 그 표가 없이는 아무 누구도 살 수 없게 해요. 이런 짓을 하는데 이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씀과 비교해보면 알아요. 19장 20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뭐래요? 거짓 선지자가 잡혔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랬죠? 이는 13장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과 특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어찌 했어요? 유황 불붙는 곳에 던졌어요. 19장에서 일어나죠. 누가 던졌습니까? 여기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지상에 강림하실 때에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는 둘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이어지죠. 20장으로. 20장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은 지 에페미의 명이고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놈이요. 사단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쨌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갔죠? 네.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 미혹을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준비로서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그래서 천년왕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그 평화의 시대 준비로서 사단을 감금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단 결박은 천년왕국 통치 준비를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4절부터는 뭐예요?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고요. 이들은 심판 권세를 가졌어요. 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네. 이 두 종류의 무리들이, 두 종류의 이긴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두 이긴 자를 말합니다.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먼저 살아서,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체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태 뭐 했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있는데, 보호자에 앉은 심판권을 받은 자, 또 순교자. 이 두 종류의 이긴 무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는 것을 말했죠. 그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도 천년차이가 나죠. 아까 사단도 천년 동안 감금시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죠. 천년왕국이 있는 증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가 돼요. 왜 그러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죠. 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뭐예요? 1000년이 참해 있을 일을 말하거든요. 네. 사단이 거기서 노예 나와요. 네? 그래서 뭐래요? 땅의 사방 백성, 그러니까 그 시대 천년왕국 주님 오신 이후에 이긴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하고 그 끝에 있을 일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시험해 봅니다.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도구 삼아 시험해 보는데 사단을 탁 풀어 넣으니까 1000년 동안 같았던 사장이 나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해요. 항상 그는 미혹하는 자이거든요. 미혹을 하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한, 옳지 못한 자들은, 그 변화하지 못한 자들은 또 미혹돼 버려요. 그래서 욕심을 품고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그들이 소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네. 예. 그래서 천년이 잠에 사단이고 거기서 노예 나와 땅의 사방 백성과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대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됐죠? 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불못에 던져요. 근데 던져지니까 어때요? 짐승과, 여기는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1바다로 들어간 자들은 누구예요? 사단보다도 1000년 먼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네.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돼요, 이런 것들이. 네. 이걸 왜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다 세세하게 사단보다 1000년 먼저 들어간, 그래서 유황 굶으면서 1000년 동안 먼저부터 고통받은 자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말까지 상세하게 해줄까? 네. 증거. 천년왕국이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여러 학설들이 있고 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목자들까지도 거의 눈이 가려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요. 네. 가르치지도 않아요. 네. 소수 외에는. 네. 그냥 상징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상징도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징을 풀 수 있어야죠. 아멘. 천년 동안 왕노란 것은 뭡니까? 천년 전에 이 수많은 천년의 증거들, 네. 아멘.
이게 전능하고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 갖다가 왜 주님이 무슨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뜻없는 소리라면 왜 굳이 모든 게 하나같이 천년 응? 뭐요? 사단도 3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은 같이 있고 천년 이후에는 놓일 것이라 했고 7절에 보니까 거의 실제로 이루어져서 천년 끝에 놓이고 그동안에 이긴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를 했고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왜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뜻없는 소리라면 대략 말해버리지. 그냥 한 500년 하든지 300년 하든지 여기는 300년 하고 저기는 한 100년 하든지 주님 말씀이 그렇게 뜻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깨닫지 못함으로. 무엇이 상징이면 그 상징이 뭘 말하는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렵고 이해 못하니까 그건 상징이다 하고 덮어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이면 뭘 상징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아멘. 실로 소경이 시대입니다. 그럼 목자들이 이 정도로 소경이면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신기하게요. 이사야서 29장입니까? 어딥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누가 내 종처럼 소경이겠느냐? 누가 내 종처럼 기먹으리냐? 내 목, 내 종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묵시로 나눠집니다. 묵시를 갖다가 읽어보라 하면 그 글을 아는 자들도 그 뜻을 모르고 어렵다고 하고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고 하고 이래서 다 소경이 되어버린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과 머리를 봉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여호와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제일 중시 여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계시의 책이지, 계시로 나타난 책이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아멘. 계시록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어요. 계시의 책이란 거. 그래서 1장 1절에 말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계시에서 나타내준 계시책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께서 뭘 계시냐? 5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손에 있는 7이도록 봉한 책을 갖다가 이긴 자의 자격을 얻어서 예수께서 계시한 책이에요. 공개한 책이에요. 그러면 누구 책이에요? 원래 근본 여호와의 책. 보호자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아 보면요, 물론 상징이라 꼭꼭 감춰져 있지만 깨달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각 장이 두 방면으로 짝을 이루고 가는 책이에요. 둘은 간증의 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파송할 때 어째요? 둘씩 짝을 보내죠. 간증의 수예요. 복음 전파의 수예요. 그래서 완벽한 책으로서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깨달아 보면 뭐예요? 바로 장절을 나눴을 경우 두 군데가 실수했습니다. 장으로 절은 말할 거 없고요. 바로 깨달아 보면 두 장씩 처음부터 끝까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만큼 완벽한 두 방면의 책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찾아보라면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말했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방편을 모르면 소경, 계시록 모르면 소경. 근데 오늘날 두 방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계시록을 바로 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으면 증거하지를 말든지. 계시록은요 1장 3절에 말하죠. 이 예언의 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로 나타냈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시록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짝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어떤 무엇이 계시록에서 뭐다? 예를 들면 바울이 말한 배도 사건,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 사건, 음녀의 심판을 17장에 말하죠.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보지 못했다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안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 음녀가 누구냐? 바울이 말한 배도 사건과 아까 거짓 선지자 19장에 말한 거짓 선지자와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두 짐승으로 상징된 종말의 때에 세계 일어날 다스릴 두 인물 그들과 다 한 통 속 한 인물을 말해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두 인물에 대해서 말해요. 아멘. 일치돼요. 네. 그 중에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 있죠?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17장에 음녀이고요. 19장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종말의 때 종교가 통합되고요. 바울이 말한 바. 그 통합 종교, 그 중에 한 대표가 뽑히는데 그가 누구냐? 계시록 17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큰 음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녀들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녀를 천선한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는 뭐냐면은 큰 음녀의 자녀들인 바벨론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것도 음녀 집단을 말해요. 근데 18장 4절에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 거기서라는 말도 여성형으로서 그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큰 음녀들의 어미를 말해요. 거기서 나와. 이렇게 큰 음력에서 나와. 그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그도 다 그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큰 음녀에게서 나와 큰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큰 음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는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탈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에서 나오라는 것인데 큰 음녀는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를 속여서 우성의 종교와 통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을 만들었어요. 그가 바로 WCC입니다. 통합 종교 대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협의회가 WCC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9개 교당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지 그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걸 말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WCC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그것이 뭐고 그 실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처방을 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직 난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나는 여기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알려서 한 청년이라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뭘 말하는지 알겠죠? 네. 지금 그래서 10절까지는 아까 뭘 말했어요? 아까 마귀를 요한복음에 던졌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네. 예,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5절까지요. 죽은 자, 그 대상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첫째 벌에 참여한 그 이긴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아담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모든 죽은 자 심판이에요. 이건 인류 최종 심판으로서요. 신앙의 패배자들과 악인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 예. 그리고 이 심판 끝에 맨 나중에 누구를 멸망시키냐? 사람들을 심판한 다음에요. 맨 나중에 불못에 던져진 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그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기 못하니 불못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맨 나중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니까요. 네. 이것을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거기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 사망이라는 원수를 갖다가 불못에 던져버림으로써 사망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죽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다시 죽음이 없도록 죽음이라는 원수를 갖다가 이 죽음이라는 원수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요. 범죄함으로 발생된 거, 따라온 거. 범죄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 말하죠. 온 저주를 말하죠. 예, 그래서 이 원수를 갖다가 맨 나중에 없애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시한과 색당 시대를 한마디로 그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시한과 색당 시대, 영원한 시대에는 죽음이 다시 없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쓰고 내십시오. 아멘. 그러고 21장부터는 보세요. 1절부터 이제 시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요. 예? 다시는 뭐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 이걸 말하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데 신앙의 패배자들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20장이 말하는 천년왕국과 21장이 말하는 영원한 시대의 그 시한과 새 땅 신체 정지 이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종합하면 뭐냐?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 끝 산자들 시험과 패배자와 사탄 심판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천년왕국 실존 증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아멘.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